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또 우리 북일교회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또 좋은 역할 잘 하셔서 이 땅에 가문을 세워나가시고 복된 자녀로 세워나가시는 좋은 역할 감당 잘하시는 우리 북일교회 모든 어르신들 어버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슴 뭉클하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버이를 생각하게 되면 늘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그 이름이 어버이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어김없이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어버이는 영원토록 내 가슴 안에 계심을 여러분도 실감하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11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명절날 우리 외할머니를 만났을 때 외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오랜 생활 살아오시면서도 아버지가 늘 그리웠던가 봐요. 그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하시던 그 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가슴 속에 계신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같이 어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실증으로 보여준 것도 됩니다. 그 특별한 관계예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가 돼요. 뿌리 같은 출발이 되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셋째,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어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넷째,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버이주를 해마다 맞이하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잘해라,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이 효도, 공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소름 끼치는 말씀이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 부모를 조롱하거나 불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까마귀가 쪼아서 죽게 만들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최고의 권위로 주어진 존재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모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항상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부모는 이것이다. 부모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뭐냐? 부모는 누구냐? 어버이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다 같이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존재다. 물려준다. 부모는 뭐냐? 자녀한테 주는 존재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물려주는 존재가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계승을 시켜주는 존재다. 자녀는 누구냐? 계승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장 귀한 것을 계승하라. 이 말씀으로 주제 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언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내가 의식을 하지 않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물려줬고 지금도 물려주고 있다. 자, 생명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도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속일 수 없겠구나. 왜? 아버지, 엄마의 성품이 내게 그대로 있어요. 그 성품도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있다. 이게 부모다. 또 식성, 먹는 것도 그 가문을 보게 되면 먹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식성도 물려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른들 함부로 살지 마세요.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꼭 악이 나오고 선한 가정에서는 꼭 선한 사람이 나오고 가치관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불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자녀도 그대로 따라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이 됐건 무의식적이 됐건 무언가를 물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맹모 삼천지교 알죠?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 가운데서 어머니 가운데서 교육열이 또 제대로 교육시킨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맹자의 엄마가 말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의식적으로 잘 지켰는지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왜 저 돼지를 저렇게 죽인대요? 애기 마음이 불쌍했던가 봐. 그때 엄마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다네요. 너 주려고 잡어 그랬다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말을 농담으로 딱 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얘한테 거짓말했구나. 안 되지 해가지고는 실제로 그 돼지 잡는 집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맹자한테 먹였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것도 거짓을 내 자녀한테, 속임수를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려주고 오늘까지 어른으로서 오셨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아서 오늘까지 오셨을진데 오늘 2019년도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계승시켜줬는가 이걸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물려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세상 사람의 모습, 어쩌면 이건 당연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이게 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14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이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아버리고 지옥 가게 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치관 좀 봐봐요. 그들은 주에 따라합시다. 재물로 배를 채우고 오로지 물질이 내게 풍성하면 다 돼요.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가치관인데 오로지 재물이 내게 많아야 돼.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거 하나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상사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물론 귀하죠.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자녀가 내 만족이요. 오로지 자녀 외에는 없어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을 봤더니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따라합시다. 물려주는 잔이다. 물려준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줄까? 이게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고 싶다. 뭐 누가 틀리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이 된다면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부모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재물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내가 남은 유산이나 남은 산업을 내 자녀한테 물려주길 원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다른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시편 기자 고백 한번 봐봐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쫓겨다니는 존재지만,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는 비천한 사람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또 다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체험되겠지. 할렐루야. 이게 내 만족이다 그랬어요. 누가 재물로 배불리는 건 탓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자녀로 만족했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내게 남은 재산이 있어서 자선단 물려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삶의 가치관이 됐다면,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지 않는 것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질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어버이가 되시고 좋은 어버이 만나 가지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진실로 복된 가문,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날마다 보이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오늘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적용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모가 만약에 되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물려줘야 할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분명히 다르고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물려줘야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올라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네 믿음이 네 외할머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어머니한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 잘하는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대로 물려진 믿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타교의 장로님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자랑하시더라고. 목사님, 제 가정은 말이에요, 신앙 도합 대수가 12대예요. 그래요? 와, 또 12대가 나올 수 있나 그랬더니 처가가 7대고 본가가 자기 가문이 5대라는 거예요. 그 도합 12대라는 거예요. 아, 또 좀 기가 좀 죽긴 죽대요. 그러나 또 기 죽을 수가 있나요? 나도 한마디 했죠. 저기요, 나도 내 손주들까지 6대요 하고 자랑 좀 했어요.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죠. 자, 내 자녀들이 뭐 성공했고 이것저것 잘했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도합해서 외가나 친가나 해가지고 12대 신앙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 이게 참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어느 장로님의 간절한 마음 한번 들어봐 봐요. 어제 우리 제자대학 졸업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제 차에 동성하신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돌아가신 어르신들 가운데 장로님 편에 계신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젠가는 낙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낙원에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안 보면 모르는데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맨발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하라면 나는 돌겠다. 맨발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내 그 어르신을 천국으로 보내만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다는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잘 들어봐요. 자식이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잘생겼어요. 보람듯이 잘 살아요. 큰 집에서 살아요. 대접받으면 살아요. 화려하게 살아요. 근데 지옥 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여기 14절 말씀 봤더니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아버린 사람, 받을 것 다 받아버리고 저 세상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 즉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재물로 배부릴 것만 생각한다.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자녀를 내 만족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서는 내게 있는 물질 많이 남겨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더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들을 만나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너 교회 잘 다니냐?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냐?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물려줘야 할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게 만들어서 계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도 말 안 해보신 분들은 자식들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만날 때도 꼭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자녀들이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항상 늘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자. 찬양대만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자. 이건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니요. 그 장로님의 그 아쉬운 그 마음을 내가 어제 듣고, 그래 진짜 안타깝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세상에 그 물려주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로 잘 물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물려줄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승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서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그 신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조상들, 선배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나쁜 거 심어주지 마세요. 아름다운 신앙만 보여주고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름다운 신앙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주일 성수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들을 데리고 19기생들을 데리고 선유들을 갔는데 왔다 사람들 많이 왔대요. 요새 토요일 날 일을 쉬는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얼마나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많아요. 정말 많이들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의 전통 잘 물려받아가지고 아름답게 관리 잘 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계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배관도, 헌금관도, 교회관도, 사역관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 바로 부모들에게, 선배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예술것 없으나 저희 가정에 아버님을 늘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밑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6년도에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어요. 진짜 사랑받고 기업 많이 받고 자랐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선생으로 계시다가 주일 성수 때문에 1946년도에 홀로 내려오셔서 진짜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주일날 저는 아직까지는 주일날 매제 몇 시까지 말하라 딱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한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자, 엿새 동안은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7일째는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 우두살에 다 사라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천국이요. 그걸 예표한 건 주일날이요. 하나님이 창조사역까지 7일째 안식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나는 아버지한테 그 신앙을 배웠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는 헌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혹시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김신 목사 때 돈에 관한 염려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말해 옛날에 1원짜리 지폐 헌금 줄 때 전기도 없던 시절에 숯을 만들어가지고 구겨지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1원짜리 지폐를 대리미로 데렸어요. 이거 헌금이다 하고 줬어요. 헌금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헌금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에게 매력이 뭔 줄 아세요? 156개 기간이 1년에 딱딱 2번씩 한 기간도 안 빠지고 검사를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찾아봐봐. 있나? 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님의 물질 무서운 걸 배웠어요. 부모들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자녀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신앙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다른 거 다 간섭해요. 돈 얼마 버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합격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 되게 만들고 영원한 후회되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 부모가 가장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상을 심어주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 다 잘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자녀한테 뭘 물려주고 있는가 생각해봐라. 아름다운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고 있나 안 물려준다. 나중에 여러분들 원망 들을 수가 있어요. 제 딸이 말이에요. 큰딸이 아니 언젠가는 치과 치료를 받아서 나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왜야? 어째서 나한테 단 것을 많이 사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빨 썩은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치료받으면서 나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거 하고 내가 한 번 또 해줬는데 그 원망이 계속 생각나는 거 이게. 근데 그것은 기회라도 있지. 이빨은 치료하면 또 이쁜 이빨로 너니까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분명히 엄마 아빠 원망한다고. 잘못된 신앙에 선배들 원망한다고요. 잘못된 교회 만나가지고 내 신앙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 말이요. 제대로 좀 선배들을 가르쳐주지. 제대로 부모가 좀 가르쳐줬어야지. 나중에 자식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려면 낙원에서 만나다 천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 고마워요. 그때 나한테 호되게 안 쳤던 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 준비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의 주인공이 됐다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성공지 아니에요? 네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자녀를 만져가고 재물로 배불리고 실제로 유산 뭘 물려줄까 이런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주들이 찾아와요. 어쩔 때는 주일날 저녁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손주들 오기만 하면 할아버지는 말 다 들어주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해요. 다 사줘요. 근데 딱 하나 안 들어준 거 있어요. 할아버지 치킨 그러면 주일날 보면 누구들 알지? 맞다. 오늘 주일날이지 하고 할아버지 12시 지났어요. 그래.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치킨 먹으려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두 딸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 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계승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섭게 다루세요. 한번 또 외쳐봅시다.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을 잘 가지고 그 다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아름다운 걸 계승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름다운 주를 위한 사역을 좀 계승시켜주세요. 일하는 선배들이 돼가지고 후배들이 일을 좀 배우게 만들고 말이에요. 응? 나는 주일날 얘들이 좀 자주 내놨으면 좋겠는데 못 내라. 왜? 맡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 잘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일을 배워나가고 신학의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일을 배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말이요 늘 다짐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1946년도 오셔가지고 교회를 5개 세웠어요. 개척을. 그 교회들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나는 개척의 은사가 없어요. 진짜 아버지는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럼 나는 뭐 할까 생각했어요. 섬기자. 나는 온통 섬기고 싶어요. 정치는 싫어요. 그냥 섬기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 주고 싶고 그냥 받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이거예요. 저는 이걸 바로 아름다운 사역을 계승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준다면 얼마나 후손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일 잘해라. 그래, 뭐다도 좋다. 죄를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예요. 또 한 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일 잘해라. 다시 한번 교회 일 잘하라, 잘해라. 그렇게 말이요. 아름다운 사역을 잘 물려주고 계승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계승해서 일 잘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계승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식사를 게을도 없이 일하는 그 배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물려주고 잘 물려받는 아름다운 부모, 자녀가 된다면 이 땅이, 내 가문이 아름답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어드릴까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잘 물려주신 어르신들 생각하고 효도해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불효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하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효를 배우게 만들고 이것도 물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저는 송강정철 효도시를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게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한 일은 이쁜게 하라라. 효도시까지 대표적인 효도시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물려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잘 모시게 되면 삶이 복이 돼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마트나 시장에 가게 되면 종이 쇼핑백 있잖아요. 그 종이가 이렇게 부피가 큰 것이 아니라 딱 접으면 밑에가 접어져 가지고 얄팍하게 되잖아요. 이 쇼핑백을 누가 만들었냐면 1887년에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쇼핑백을 만들었는데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엄마 일을 너무 잘 도와준 거야.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일을 도와줬던가 봐요. 어느 날 어머니 일을 도와주다가 묘안이 나온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붓게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접게 되면 참 좋겠다 해서 접는 종이 쇼핑백을 발명해낸 거예요. 복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잘 알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는 물려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준다면 부모께서 행복해지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섰을 때도 하나님의 상급도 많이 준비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돼서 얼마나 또 영광이 올려지게 되겠어요. 승리하시는 가운데 잘 물려주시고 잘 물려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귀한 것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또 계승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